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대로 그랄에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을 했고 감사하게도 이삭이 순종했을 때 남겨진 땅에서 12절에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누렸다라고 결론적으로 아주 잘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삭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평화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고 주변 나라의 시기, 곧 질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잘 되면 못마땅해 하고 잘 안 되면 너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핀잔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이 잘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복음적 온유함으로 승리했는지를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일단 12절에 100배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기적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이 척박한 토양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그 다음 세대에도 이루시는, 실제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 가운데 이삭에게 지금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그 모든 우물을 종들을 시켜서 막게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당시 우물을 메우는 행위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을 끊는다는 것은 생명줄을 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에서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다. 이삭의 존재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존의 근원이 되는 물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삭이 무엇을 했는가? 같이 싸웠는가? 아닙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다시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삭의 행동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남의 성공을 자신의 손실로 여깁니다. 그래서 빼앗으려고 하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와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이죠. 이삭의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이는 이삭이 단순히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유산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당시에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언약적 유산을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행위와 의식이 따라야만 했고, 지금 이삭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여기 우리 아버지가 언약적 유산을 회복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난 이곳을 양보할 수 없어 라고 고집 부리며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여기서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정 싸움을 할 수 있었지만 이름을 다툼이라 짓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신나라고 하면서 떠나고, 세 번째에서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아서 22절에 보니 이곳을 르호봇이라 하자. 르호봇의 뜻은 장소가 넓다는 뜻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때까지 밀려남을 감수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계속 이삭을 밀려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이삭은 계속 쫓겨나야 했는가? 세상에 뿌리박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첫 번째 우물에서 이삭이 평안했다면 그는 23절에 있는 브엘사바에는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이삭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물을 파는 생존의 문제보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존재의 문제가 우선임을 고백하게 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색과 신나, 이 두 번의 거절을 통해서 이삭이 더 깊은 은혜의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리 포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권리 포기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물이 메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파괴하실 것이라는 미래적 은혜를 이삭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물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우물을 버리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삭을 통해 배워야 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자 26절에 보니 적들이 이삭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28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유함을 그들에게 보이면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반응하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100만 부를 갖고 있다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미 100만 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언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100만 부를 포기할 때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 우물과 두 번째 우물, 즉 애색과 신나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누군가 그 공로를 가로채고 여러분은 혹시 계속 주변으로 밀려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버리고 떠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르흐봇,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브엘세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의 장소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물을 메울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흐르는 생수의 근원은 결코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우물을 찾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여러분을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우물을 팠던 이삭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쥔 그 우물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꺼이 양보하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던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르호봇의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